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1년에 몇 차례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할 설교입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의 비전, 현수막 보이시죠? 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할렐루야. 이제 뭐가 좀 척척 맞아 들어간다, 그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게 결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뭔 소리고 이러면 이게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하여 뭐 삼는다? 첫 번째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막 달려가다 보면 내 열정,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노력은 노력대로 드리고 헌신은 헌신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네, 내 열심이네, 내 뜻이었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것이 헛게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라고요? 힘써 알라, 힘써. 그래서 여러분, 양육반을 하고 제자 학교를 하고 그 이후에 비전 대학을 하고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뭔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교회가 제공하는 이런저런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명령. 예수님이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여러분, 부모님들이 평소에 자식 잘 되라고 야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아니야, 많은 교훈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이 말이야말로 내가 80평생 90평생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여러분, 그 사무쳐 있는 그 말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던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평소에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가르침, 많은 명령, 많은 교훈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왜 우리가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땅에 남기신 그 명령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많은 게 있지만 그 명령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요?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예수님의 위대한 뭐요? 위대한 계명이 뭐죠?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위대한 명령이라면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율법을 착착착착착 줄여서 딱 한마디로 말하니까 십자가예요. 위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옆으로 누구 사랑요?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뭘 삼는다고요? 제사 삼는다. 이것이 우리 마산 3일교회가 지향하는
변함없는 궁극적인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이 비전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 설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 삼으라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여기에 동사가 몇 개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가다, 가서, 가라는 동사. 멋지게 지금 자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가 어떤 동사 있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르치라 말이고, 다섯 번째는요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주된 동사가 있다 그래서 주된 동사,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돕는 동사고, 주된 동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설교를 반복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한 5번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된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고, 이제 제자 삼아라 이 말이, 제자를 삼다는 말이 주동사라고 표현을 하죠. 꼭 이렇게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뭐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양육하는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으라 말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접고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각기 주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역에서 다 한 나라씩 입양했죠? 아직까지 구역 모임을 안 해서 다 입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떤 구역은 베트남으로 가고 부룬디로 가고 아이제바르잔으로 가고 다 막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분사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이 명령 순종하려면 다 나가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가면서 여기서 뚝 떨어져서 저 나라에 가서 저 지역에 떨어져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은 아니고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사형으로 안 돼 있고 그냥 명령형이라면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바이어를 만나고 출장을 가고 일상,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물을 주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이 진리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분사형이 아니고 그냥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 그만둬야 돼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 명령 따라야죠. 학교도 접고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전부 다 그냥 다 나가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몰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아름답게 영위해 가면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지속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시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아까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이면서 명령인데 여러분 지금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볼지어다. 너 꼭 봐라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잊어버리지 마라. 명령입니다. 볼지어다 이 말. 너 꼭 봐라. 뭘요? 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구체적이고 친절하신지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직장인은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제자 삼으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바이오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정치하는 사람은 지미 카터처럼 각국의 정상들 만날 때 지미 카터는 여러분 뭐 대통령 할 때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분이 했던 중요한 거 하나는 어떤 정상을 만나든지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통령에게 전도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된 이유가 그 권력의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점에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다른 대통령한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지미 카터죠. 그런 것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직을 수행하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죽든지 살든지 복음 전해. 그것 때문에 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 그 직장 다니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 공부하는 거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해. 사람들에게 핍박받더라도 해.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명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볼지어다. 너 꼭 기억해라. 너 똑똑히 봐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제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얼굴 본 적 없는 선교사님이라도 사무실에 오셨다 그러면 다른 정말 불가피한 일정 아니면 그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과 함께하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 목사나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특별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고 위험에 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곳에 가 있어도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보내는 자녀들보다 지금 선교사님들 2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 나라 순방하면 주로 통역하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영사관, 대사관 그 나라에 막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교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그 2세 자녀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시대에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연예계, 노래계에도 보십시오. 어느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뭐 히트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하는 그 사람,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들고 불모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악한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이 너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살짝 만나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한마디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볼지어다 라는 이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 그 약속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적으로 29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국내 미자리까지 포함하면 우리 교회의 재정에 이 선교 미자리만 해도 약 10분의 1 정도, 11조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편이죠.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만 보내는 것으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가 함께 가야 되고 사랑이 함께 담겨야 제대로 협력되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님을 현장으로 보내는 교회를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선교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 가운데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소달리티라고 합니다. 직접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 이 모달리티, 보내는 이 교회와 소달리티, 복음을 들고 각계 전투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 두 영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선교사님은 나갔는데 교회에서 그냥 월 얼마씩 이름도 모르고 뭐 그 나라가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이전에 성탄절날 선교사님들에게 다 구역마다 이 선물을 보냅시다 그랬더니만 그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구역에서 성탄 선물이라고 이렇게 박스를 보냈는데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 365일 늘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빵모자와 장갑은 필요가 없는데요. 한국의 성탄절을 생각하고 그냥 장갑하고 이 모자하고 막 이걸 보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물질은 보내지만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가요? 60개 구역이 있는데 각 나라에 우리 성탄 선물 선교사님께 보냅시다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한국 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별의별 선물들을 다 꾸러미에 넣어서 보내는데 안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40창 지역을 우리 교회의 선교 중점 지역으로 삼자. 여러분 40창이 뭐라 그랬죠? 예,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냥 40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위 10도와 북위 10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선교적인 용어입니다. 10, 40창. 요 지도에서 요 북위 10에서 40 있는 요걸 딱 사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창문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저 지금 박스 처리해 놨죠. 저게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밑에 10도에서 40도 사이 이렇게 쫙 해서 박스 처리를 딱 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저 지역이 왜 선교적으로 중요한가?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 40창 지역의 특징. 다시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열어주실까요? 네, 저 지도 보이죠? 네, 보인다 하세요. 지도 보이죠? 네, 저 지도가 제가 이래 좀 강제적입니다. 10에서 40, 북위 10에서 40 그 사이를 쫙 해서 박스 처리를 딱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이 지역의 특징을 몇 가지로 쫙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특징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약 61개의 나라가 있는데 아까 그 보신 그 안에 사각 박스 안에 10, 40창 지역 안에 61개 정도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요? 65.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가 81억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0억 이상의 인구가 요 10, 40창 지역에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약 3분의 2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계의 몇 프로? 82%.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 빈곤층의 세계에서 빈곤층의 82%가 10, 40창 이 지역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3분의 2 정도의 세계의 가장 빈곤층의 82%가 요 10, 40창에 집중해서 살고 있더라.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97%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적인 용어로 미전도 종족 이렇게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힘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족속을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97%, 요 10, 40창에 있는 세계 인구 3분의 2가 있고 빈곤층의 82%가 사는데 요 10, 40창 안에 있는 97%, 거의 여러분 지금 97%라면 100%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고 그런 게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97%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지금 가난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다른 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야 교회들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위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몇 번은 듣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상하반기 행복 나눔 축제, 사랑 나눔 축제 하면서 모시고 와서 다음에 안 오더라도 복음 한 번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지만 가장 적은 수가 나가 있는 지역이 이 10, 40창 지역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인데 선교사님 숫자는 오히려 가장 적은 지역이
이 14, 10장 지역이더라고요. 그 다음 5번째, 세계 인구에 아까 말씀드렸고, 6번째, 주요 종교 분포를 보니까 불교의 몇 프로요? 93%, 힌두교의 99%, 이슬람의 79%, 무교 이 정도가 요 14, 10장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막 느껴지는 게 있죠? 와, 이 14, 10장 한 60여 개 되는 나라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미전도 종족, 뭐 이게 불교, 힌두교,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들인데 여기에 거의 90% 이상이 집중, 뭐 인도부터 중국 인구가 완전 집중, 모든 것이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14, 10장 안에 있는 60여 개 나라다. 마지막 하나가 있나요? 있네요. 이 지역 기독교인 10명 중 9명은 뭘 받고 있다? 여러분 가끔씩 베트남 여행 자주 가시죠?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요즘 뭐 다낭, 직항으로 막 가고. 그런데 베트남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핍박과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는 표가 딱 찍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베트남 주류 사회에 진출을 못해요. 공무원 시험 안 됩니다. 교사 안 됩니다. 뭔가 좀 그래도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뭔가를 진출하려고 하면 다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나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행 가는 그 나라,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행 가서 며칠 있다 오면 와 좋네, 이렇게 뭐 자유롭네, 천만에요. 지금도 그런 나라조차도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 14, 10장에는 이슬람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0명 중 9명이 그런 핍박, 그런 손해,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추운 겨울에 이렇게 히터 틀어놓고 이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그러지.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는 복에 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핍박받은 조상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뿌려진 결과인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가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제가 너무 막 심각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조금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잡수시라고. 잡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다시 우리 교회의 비전
6가지 있죠.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에서 OW60 그러니까 OW60 요걸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 궁극적인 비전은 이것이지만 선교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OW60 한 것은 영어 약자로 오픈 윈도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40창 요 직사각을 창문 1040창 창이라는 창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닫혀 있는 이 1040창 창문을 오픈 윈도우 열어라. 복음의 창문이 열려져라.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복음이 절박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픈 윈도우 60은 이 1040창 지역 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60여 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OW60이라는 비전을 선교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해마다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두세 선교사님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는 사람이다. 물론 절박할 때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는 누군데 한번 우리 교회가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모르겠지만 3년 전부터인가요? 부터는 이 1040창 지역 안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260 몇 나라가 되는데 260 이상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다 선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선교가 필요한 1040창 지역 안에 있는 60여 개 나라를 우리 교회가 좀 품자.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협력할 때 1차적인 기준은 요 1040창 지역 안에 있는 선교사님인가 아닌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사님들 선정되는 분은 사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우리 교단 KPM 출신의 선교사님으로 하자.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요 지역 안에 있고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이면 우리가 우리 교단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요 지역 안에 있는 우리 교단 KPM 출신의 선교사님을 하면 좋겠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비전 OW60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1040창 지역 안에 있는 이 60개 나라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특징이 있죠. 요 앞에 조금 전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적인 선교를 1040창에 집중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침 지금 우리 교회의 구역 숫자가 60개입니다. 그래서 구역당 1040창 나라를 이 나라 안에 6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한 나라씩 입양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오늘 주보에 보면 구역란에 60개 구역이 있는데 한 구역도 빠짐없이 각 나라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보입니까? 네. 주보 옆에 보면 가나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60구역은 일본이네요. 일본까지. 물론 일본이 2개, 3개 구역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60개, 이 1040창 지역 안에 있는 나라면 3개 이상 중복되는 것은 뺍니다. 그러나 한 2개 정도 중복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역이 늘어나면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라를 계속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은 이 1040창 안에 있는 60여 개의 나라 중에서 한 구역이 한 나라를 입양하자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 입양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구역이 입양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시작하면 그 나라를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또 없던 나라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구역이 입양한 여러분의 구역에 입양한 나라를 아시죠? 얼마나 잘 아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네. 뭐 일본, 미국 이러면 간단한데 여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제일 긴 나라가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라이베리아도 있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키르기스탄 뭐 여러 조금 긴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라들을 우리 구역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그대로 띄워놔 보시죠. 13장에 있는 한 나라를 입양하고 세 번째 입양한 나라를 뭐한다? 역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네요. 입양한 나라를 뭐한다고요?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을 39구역이 아제르바이잔을 입양을 했어요. 야, 아제르바이잔이 어디 있노? 아제르바이잔 인구는 얼마나 되노? 아제르바이잔 기독교인은 얼마나 되는고? 선교사님들은 몇 분이나 나가 있는고? 일단 한 나라를 입양하고 나면 그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일본을 입양했는데 저 일본 죽일 놈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런 마음만 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계를 품어야 되잖아요. 선교적인 차원, 복음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뭐 이렇게 먹다가 그냥 뱉어놓은 고구마 빼떼기 같다 그러는데 이 일본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일본 그 종교 분포는 어느 정도 되고 일본 기독교 역사는 어느 정도 되는 기본적인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으라 그러면 힘드니까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그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체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 요 가나는 샘플인데 가나는 아프리카 이 대륙에서 요 위치에 있는 나라가 가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찝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역이 입양한 가나는 딱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고기 그 정도는 이제 머리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 인구는 전체 인구는 얼마 되는데 주 종교는 뭐 이슬람이다 뭐다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 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구역이 입양한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들어가고 그 나라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 개요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프린트는 아니죠. 인쇄를 해서 여러분 구역원들이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도록 3월 첫 주쯤 되면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제 3월 첫 주부터 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구역 순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입양한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 마무리할 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이 입양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오늘은 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구역이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이 입양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대답 가지고는 제가 강단을 못 내려갑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순종하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양한 그 나라의 선교사님과 구역이 연결되도록 그 작업을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일본을 품은 나라가 한 3개 나라 정도 될 텐데 그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한 구역씩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죠. 일본이 이런 나라인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 나가 있는 황경수 선교사님 우리 구역하고 연결됐어.
그러면 황경수 선교사님과 구역장이 카톡을 연결해서 언제든지 카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 안에서 단톡으로 지금 황경수 선교사님 이런 일이 있대요, 기도합시다, 함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황경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다. 여러분, 제가 늘 아쉬운 것이 선교사님들 오시면 설교 전에 잠시 목양실에서 티타임 가지고 끝나고 나면 좀 제 마음 같으면 저녁이라도 같이 대접하면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강단에서 못 나누었던 얘기들을 좀 나누고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순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고 나면 선교사님들 그냥 인사하고 보내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입양한 그 구역이 있다면, 황경수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구역이 있다면, 헌신예배 인도하고 황경수 선교사님이 나갈 때 그 구역 식구들이 딱 모여서, 선교사님 오늘 저녁은 저희 구역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시고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 강단에서 다 하지 못했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듣고, 이분 위해서 우리 구역이 앞으로 더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실제적인 선교 협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구역이 소그룹이 살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탄이든 부활절이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택배 선물 보내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한 달에 2번이라도 3번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 보내고 저것 보내고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교회에서 협력하는 구역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래서 롤링 페이퍼 선교사님들에게 한마디씩 격려의 메시지 쫙 적어서 그렇게 한번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현지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 선물 보따리를 뜯는 순간 가족이 둘러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감당해야 될 그런 영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3월 첫 주 구역이 이제 시작되면 이미 입양한 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손에 들려질 것이고, 그러면 구역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지면 선교사님과 함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선교의 구역이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구역이 그 일본이든 아제르바이잔이든 함께 1년 2년 계획을 세우고 함께 단기 선교 한번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협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 당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역이 이렇게 선교를 협력할 뿐만 아니라 1년에 4번 정도 5주, 그러니까 5주, 한 달에 5주일이 있는 경우가 1년에 한 4번 있습니다. 그래서 5주가 있는 주에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지자. 그래서 3월 달 되면 5주가 있는데 마지막 5주째는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없을 겁니다. 와, 할렐루야. 대신 지금 우리 그 노예 안에 일단 가까운 곳부터
노예 안에 두세 분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만 쪽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교구장으로 계시니까 9분의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교구 한 교구가 우리 교회의 오후 예배 대신 하만 쪽에 있는 열악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시도록. 그래서 거기 가서 헌금도 여러분 제대로 좀 준비해서 헌금도 하시고 가서 특송도 하시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으면 가족들 데려와서 거기 악기 연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노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하만 쪽에는 반주자 꿈도 못 꿉니다. 뭐 이게 눌러가지고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반주 얘기 들어보면 그 반주 따로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 성도님들 찬양 따로 놀아요. 지금 폐쇄를 해야 되냐 뭐 합쳐야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가까운 데 있는 저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데 있는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그런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우리 오후 예배 한번 못 드리더라도 뭐 못 드리면 그 가서 드리면 되죠. 그렇게 다 가서 오후 예배 거기서 드리고 좀 선물도 사서 좀 드리고 특송도 하고 또 거기 헌금도 하고 그렇게 좀 주위에 있는 우리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 5주째 한번 실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책당에 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이 활발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부역장 되시는 분들 오늘 꼭 참석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의 일들을 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영혼 중심. 주차 안내를 하면서도 뭐 빨리 차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고 오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 중심. 식당에서 열심히 밥을 하면서도 빨리 해놓고 막 이게 아니라 이 밥을 드시고 배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심. 모든 영역에서 일에 매몰돼 버리면 진짜 중요한 내용을 싹 잃어버리고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 부역장 되시는 분들은 교회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손발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리듬을 맞추고 함께 움직여가야 교회가 활발하게 함께 굴러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저는 우리 구역장, 부역장 되시는 분들이 이 일에 저의 생각보다 더 앞서서 행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네요. 이 일들에 우리 구역장, 부역장 되시는 여러분들이 앞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